사랑하는 새소식반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소식반 봄학기 강습회 벌써 8주차 마지막 강습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긴 오래고, 그죠? 이제 곧 여름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월 말이 되고 6월 초가 되면 저희가 항상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는 그 즈음이라 이때 되면 이제 봄학기 강습회가 딱 끝나고 나면 날씨가 확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때부터 이제 사무실에서도 에어컨을 틀고 반팔을 입고 그렇게 했던 이제 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벌써 모기 있던데 모기한테서도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 광고 드리겠지만 새소식반 강습회 저희 마치고요. 그리고 6월 13일 토요일에는 새소식반 말고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신갑주이고요. 빅토리 어드벤처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장착하는 느낌으로 그런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어서 그 성경학교 강습회를 보통 이틀에 나눠서 하던 것을 하루에 줄여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유치부 따로, 유초등부 따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유치부 오전에, 유초등부 오전에 할 거고요. 유치부 선생님들도 유치부 들으시고 또 오후에 유초등부도 궁금하다 하시면 더 들으셔도 괜찮고요.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유치부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부터 오셔도 괜찮습니다. 단 중간에 있는 그 브레이크 타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은 근처 식당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회별로 식사를 준비하셔서 교회에서 식당은 열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식당이나 카페 이렇게 사용하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식사하신 후 뒷정리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강습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학교에 대한 안내는 또 여러분들에게 밴드나 또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소식반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은 1, 2에서 나오는 거라 저희가 탄생부터 하진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어떤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해서 새소식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 그래서 제목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지난주 주일까 어제 말고요. 그 전 주일이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승천절로 불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때가 잘 맞춰서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또 많은 놀라운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말을 하는 것처럼 개바에게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또 가십니다. 승천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몰랐죠.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어요. 그리고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사했고 또 절했고 또 그랬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려야 됐어요. 맞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들을 또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재림하셨어.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재림하셨어 라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따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뭐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다시 온 예수라고 설명을 하죠. 저도 예전에 길을 가다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붙잡고 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미 오셨는데 지금 뭐 어디 강원도로 오셨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싸우진 않았지만 네, 뭐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믿지 마시고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가짜예요. 네, 들어보지 않아도 돼요. 설명 들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만나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고 내가 다시 올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키가 컸으면 좋겠다.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어떤 외형적인, 내형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각하실 것이고 추구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엄마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들을 쭉 듣는데 여러 가지 공통된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하정이가 그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걸 이제 들었던 얘기거든요. 기도 제목을 내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냐면 첫 번째,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두었던 기도 제목이 한 2가지 정도가 됐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배움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공부가 안 하고 싶으니까 배움에 흥미를 갖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의 대부분, 많은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이 기도 제목을 낸 엄마들은, 저를 포함해서예요. 배우는 것이 즐거울까? 여러분 배우는 거 즐거우세요? 배우는 거 재밌으세요? 저는 그렇게 막 재밌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뭔가 공부를 하려고 지식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즐겁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말씀에 막 기쁨을 느끼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막 기다리면서 막 사모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사모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것을 막 넘어선 어떤 그 설렘과 기다림과 막 그것 때문에 어떤 기쁨이 넘치는 막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시는지. 지금 요즘에 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 점점 예배 회복들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들이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근데 좋은 시절이 다 끝났구나. 내가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던 거 이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막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는 그것을 막 사모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 가는 또 교회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만 지금 막 이제 교회 가면 아침부터 일찍 가서 애 예배를 챙겨서 드려야 되고 뭐 근데 교회 있는 시간이 막 길어지고 그날 하루는 또 원래 그렇게 했었었는데 안 하다가 또 하려니까 힘든 마음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이 먼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을 사모하고 또 진짜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들을 느끼고 한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건 아니었어요. 네, 다른 기도 제목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나조차도 막 배우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정말 이런 것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러나 필요한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겠구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예요.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그것이 즐거워지려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잖아요.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배우는 것이 즐거워지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큰 변화의 삶을 살게 되죠.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막 내가 어떤 굳은 의지로 어떤 습관들을 막 조금씩 해가지고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뭐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그들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떻게 계실 수 있나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 저런 질문을 하나 하시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내가 알 바가 아닌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땅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 생각난 그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막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겼을 때,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못하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칼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칼과 말과 그들이 가진 것들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들로 봤을 때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나고 또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매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은 이것으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만나는 새소식반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그 놀이터에서나 교회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범을 볼 텐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성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물러가듯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 잊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새소식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정이도 보이고 혜민이도 보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온 주한이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오늘도 새소식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그래, 맞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여기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잘 들었어요. 이번에는요, 조그만 목소리로 우리 율동도 조그맣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우리 친구들은 밥을 왜 먹나요? 또 물은 왜 마시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맞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보이죠?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물을 마실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놀 때에도 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 선생님 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해 주었어요. 이번에 다시 말씀을 할 때는요 선생님이 세 가지 동작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동작 중에서 1, 2, 3번이 있는데요.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이죠? 오늘은 말씀을 잘 하고 있었던 우리 혜민이 친구가 한번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봐 주세요. 혜민이는 몇 번인가요?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3번이요? 알겠어요. 3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3번 처음에 어려운 게 나왔나요? 눈을 감아요. 이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살살 알려줄 테니까 눈 한번 감고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입만 뻥끗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잘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1번하고 2번 남았는데 이번에는 주한이 친구가 골라주세요. 주한이는 몇 번 고를까요? 1번이요? 네, 1번 골랐습니다. 1번은 바로 배를 문질러요. 우리 배를 문지르면서 자신의 배를 문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겠죠? 자, 자신의 배, 선생님 저 배 많이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 배를 문질러가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해 주었어요.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는 선생님이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짜잔, 뭐예요? 손뼉을 쳐요.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울 수 있겠죠? 선생님은 식탁을 치면서 해볼게요. 소리 들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모두 잘해 주었어요. 내가 나가 있을 동안 올바르게 잘 행동하고 있어. 곧 돌아올 테니까 말이야.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 혹시 일을 나가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만일 부모님께서 다시 없는 동안에 나가셨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어느 날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들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었던 도마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도마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도마는요,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맞아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행한 잘못을 대신하셔서 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어 보았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하거나 혹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때로는 형제들끼리 싸운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죄에 대한 벌은 죽음, 곧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또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지금 살아계세요. 비록 우리가 그분은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요, 제자들은요, 많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곧 천국으로 가실 거예요. 하지만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요,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친구들은요, 영원히 함께할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하지만 때때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혹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봐서는 안 되는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죄 짓는 생각, 말,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그 구름 사이로 사라지실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때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은요, 제자들에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있어야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럼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맞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사들의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었어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제자들 또한 감람산을 떠났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제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정말 기쁘시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가올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곳곳을 통해서요,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배웠던 그 모습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것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돌아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요, 잊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맞아!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고 하든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나의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만약 유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곳으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지 않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다 눈을 감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손을 모두 다 내리고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아까 손을 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았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복음을 들고 먼 나라로 가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나요?
그래,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도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여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에서도 새소식반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교회 선생님들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돈이 적들을 피해 어디로 올라갔는지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밤 12시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겨우 누아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존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 거예요. 존은 더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 일을 돕든지 아니면 물질로 돕든지 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존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따라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모두 끝난 후에 선교사님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누아투 섬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들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도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어른들은 그 선교사님의 말을 믿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본래 첫 번째 부인이 그 섬에 가서 1년이 채 못 되어 그만 죽고 말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애롭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내와 함께 새로운 아나와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아나와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말을 선교사님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평한 나무 조각에 그 필요한 물품을 적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물품을 보고 그 글씨를 보고 이 원주민에게 주게 되었어요. 이 원주민은 이렇게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품을 그 아내가 주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나무 조각이 말을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글을 보고 선교사님 아내가 선교사님에게 보낸 거였어요. 이제 그 후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섬에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땅을 파서 물을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데리고 땅을 파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요, 하늘에서만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땅에서도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 원주민들과 함께 땅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팠을 때 물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원주민들은 그만합시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저녁 때가 되어서 다음 날 와서 다시 물을 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은 원주민들과 함께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팠던 그 우물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팠던 그 우물이요 싹 평평하게 돼버리는 거였어요. 아마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계속 파자고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추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그만합시다. 포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그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삽을 한번 쫙 넣었는데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추장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물도 맛보게 되었어요. 그 물은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아마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도 그 물의 맛을 보았을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선교사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이제 자기 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들을 불태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신들을 버리게 되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그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언제쯤 그 성경이 번역되나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추장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흥분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추장에게 알파벳을 알려주었고 그 추장은 그 알파벳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경도 읽게 되었어요. 그 추장은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존이 어렸을 때 두 가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존 선교사님이 두 가지 결정한 게 뭐였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던 그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도록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존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래요. 방금 두 손을 모은 친구들은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저의 몸과 마음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고 신나는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벌써 마지막 복습 게임이네요. 그쵸? 이 시간 참 즐거웠었는데 우리 가을 새소식반 기대하면서 마지막 복습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규칙 알고 있죠? 엉, 저, 삐 규칙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 복습 게임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 주세요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머리에 손! 누가 제일 빨리 했나요? 윤정이 친구가 제일 빨리 했네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았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 오늘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나요? 원주민들은요, 예수님을 믿고서 무엇을 불태우고 물태워 버렸을까요? 자, 객관식이에요. 1번, 자신의 신발을 불태웠다. 2번, 자신의 신부를 불태웠다. 3번, 자신을 믿고 있던 신을 불태웠다.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뿌잉뿌잉 누가 제일 기억했나요? 누가 정수기 친구가 너무 제일 기억했네요. 우리 정수기 친구가 큰 목소리로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1번? 2번? 3번? 맞았어요. 3번. 자신이 믿었던 신을 버렸죠? 태워버렸죠?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아는 친구들은 손을 반짝반짝. 지영이 친구 마지막 문제 맞춰주세요. 지영이 친구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죠? 네, 맞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죠? 잘해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짜잔! 우와! 모두 잘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을 새소식반도 반드시 기억해주고요. 또 한번 가을 새소식반에서 우리 만났던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을 새소식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지막 새소식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가을 새소식반에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가요. 안녕. 자, 여러분, 이제 새소식반 8번 우리 강습회 중에 우리 마지막 강습회 여러분들 잘 들으셨고요. 이제 오늘 추첨하려고 왔는데 오늘은 성경책 안에 거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왔습니다. 오늘은요, 한 번만 뽑으려고 해요. 한 번 뽑아서 요번에 조금 몰아서 원래 2분 나눠드리던 걸 좀 몰아서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으로 드리면 새소식반 선물 한 번 뭐 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쵸? 네. 기대되나요? 네. 네. 전도사님. 네. 네. 기대됩니다. 이름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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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전도사님이 뽑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골라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사님 두고두고 하시면 돼요. 네. 뽑아주세요. 네, 가운데 있는 거 뽑았어요. 네. 자, 이름을 펼쳐서 보여주세요. 아는 분 누구예요? 같은데요? 아는 분이에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우리 김지영 간사님 얼굴 빨개져서 춤추고 있는데 김지영 간사님이 춤추고 싶은 거 보시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광고 드리고요. 8번째 강습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새소식반 하신 선생님들은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자, 우리 가을 학기에는 예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가을 학기 강습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학기 오려면 예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을 학기까지 여름 동안 네, 열심히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여름에 있는 여름 사역들 또 잘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가을에 9월에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강습회 때 새소식반 또 신나고 즐겁게 복음 전하는 그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저희 6월 13일 언제라고요? 네, 6월 13일 날 소망의 교회에서 저희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합니다. 저희 원래 월요일, 화요일 이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루만 하고요. 오전에는 유치부, 오후에는 유초등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인원이 조금 모이는 걸 나누기 위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나눴고요. 이번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진짜 하는 것처럼 했었었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군데 모여서 거리 두면서 앉아서 강습회 진행할 거고요. 앞에서 설명과 그리고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시범들을 전체적인 시범을 위주로 해서 강습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네, 그때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유튜브 채널을 저희들이 조금 잘 살려서요. 또 안내드릴 영상들이나 또 새소식과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